세상을 이렇게 쭉 보면 상당히 이 주범이 널리 퍼져 있는데 갈등입니다. 갈등. 내면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문서에 써가지고 어떤 캐시 밸류로 이거를 내가 써먹고 안 써먹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타입니다. 이게 있으면 될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인해 또 지역 공동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곳저곳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의 에너지를 누수시켜버리는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상상을 하고 싶은데 그 상상도 확 뺏어가 버리는 것, 갈등이죠. 성경 중에 가장 작은 책, 구약은 오바댜, 신약은 물론 요한 1, 2서, 3서가 있지만 각 책을 그 하나로 묶으면 유다서, 오바댜와 유다서, 이게 가장 작은 책인데 절수로 따지면 성경의 가장 작은 책이 오늘 우리 읽은 오바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오바댜서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갈등 해소 못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또 갈등 해소하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지침을 담고 있는 따뜻한 책입니다. 오바댜 안에는 그럼 갈등이 뭐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와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견원지간입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보기만 해도 불편합니다. 사람이 그런 불편한 감정이 여러분들도 있으면 그건 좀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세상 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은근히 숨겨놓는데 성경이 참 이 탁월한 거는 이 불편한 감정을 이 견원지간의 불편한 관계를 아주 솔직담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찰은 직접적으로 이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 첫 번째 꽝 부딪혔던 마찰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직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죠. 엄청난 대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턱 밑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네게브 사막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한 지역까지 가서 그때 모세와 백성들이 에돔 국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길을 터주셔. 우리 이 길만 지나가겠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좌도 안 보고 우도 안 보고 다른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길만 지나가겠습니다. 부탁했는데 에돔 왕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런지 아예 거절합니다. 너희들 오면 내가 칼로 맞서겠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결국은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일이 두고두고 역사적인 빌미가 되어서 이 둘 사이에 늘 으르렁거립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연이어 이 말씀의 역사서를 보면 이 에돔을 마치 자기의 어떤 영적인 지도력을 인정받는 중요한 먹잇감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완전히 싸그리 점령하고 침공해서 속국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또 세월이 흘러서 이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침공을 받습니다. 주전 587년도에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마지막 날 그날, 오늘 이 말씀은 그날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꽁꽁 포위를 하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는 요 땅 하면 들어가서 전부 전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바로 바로 인접해 있던 에돔 국가에서 그걸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겁니다. 제 손바닥이 굳이 설명하자면 이 손바닥이 이스라엘 국토라고 하자면 이 손가락이 이스라엘 국토라고 하자면 에돔 땅은 제 엄지손가락 위치에 있습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한일 관계처럼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침공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는 벽척간도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 좀 도와달라고 원조를 요청하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에돔을 향해서 외쳤건만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수수방관했습니다. 방조했습니다. 그리고 고소해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패망하는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보고 참 좋아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 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더 멀리 역사적인 기원 시조를 찾아보자면 이스라엘의 시조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었죠. 그리고 에돔의 시조는 쌍둥이였는데 누구죠? 에서, 형 쌍둥이죠. 먼저 나온 선둥이 에서는 에돔의 시조가 되고 나중에 발꿈치 잡고 나온 후둥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태기를 아주 몹시 심하게 느껴서 오죽하면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네 백성의 두 국가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나와서도 싸웠습니다. 평생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대표적인 사건, 이제 형 저도 이 쌍둥이를 내가 낳은 건 아니죠. 낳는 거를 봤지만 1분 차이에 하나 꺼내고 first 1분 있다가 꺼내고 second that's it. 아주 짧은 시간인데 둘째가 되는 게 참 억울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심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호시탐탐 이 동생인 야곱은 형의 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이 형이 장자로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의 권리를 늘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뭘로 빼앗죠? 팥죽. 이스라엘 땅에 팥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붉은 죽으로 돼 있어서 그 에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붓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붉은 그 죽 장자권을 빼앗겼던 그 참 치욕스러운 어떤 에서의 삶의 기가 막힌 운명을 담아서 그 후대의 후손들이 나라 이름을 에돔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사는 세상의 시대를 읽는 게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거든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심리, 하나님의 법적인 기준 헤아리기가 참 난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도 기소가 되나? 직접적으로 가서 같이 연합군을 형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면서 에이 왜 그랬어? 그쪽 가지 말라 했더니 너희들 우리에게 어떻게 했지? 이런 심산을 가지고 그냥 고소해하면서 수수방관했습니다. 근데 마음에만 있는 생각이고 저들의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기소가 되나?
물론 세상은 마음에 있는 것만 끄집어 가지고 기소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검사의 실력들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까지 읽어내가지고 그거를 참작해가지고 그거를 법적인 심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거를 내밀 수 있는 검사의 실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악함을 소상하게 드러내어 추궁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생리와 하나님 마음과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루어진 법 질서로 세워져야 그 공동체 울타리는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오래전에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의 작은 지류에 야복강 아시죠? 거기에서 야곱이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왜 씨름했지요? 왜 씨름했어요? 축복권을 축복하지 않아서. 네, 왜 씨름했습니까? 씨름을 잘해서? 왜 했어요? 지금 내가 귀향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전가를 받은 바에 의하면 형 에서가 이를 바득바득 깔고 최고의 병사 400명을 이끌고 말을 타고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쫄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거기가 야곱의 보더라인, 경계선이었습니다. 한계였습니다. 자기의 품성으로 만들어진 과거의 삶이건 뭐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 그 경계를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야복강에서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새다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죠. 그리고 난 그 다음날 아침 햇살이 비춰오는데 그래서 그 햇살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명, 야복강의 지명의 이름을 브니엘로 바꾸지요. 야곱이. 그때 그 찰나에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몇 안 되는 참 이게 드라마로 만들면 정말 오페라로 만들어도 참 감동적인 장면이다라는 클라이막스예요. 한 인생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냥 내가 밟는 땅이 길이 되는 거죠. 자신만만하게 걸어왔던 야곱입니다. 어떤 내 앞에 장애가 와도 굴하지 않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땀 흘려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얻은 부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안 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두려움이 예기치 않게 자기 발자국을 한 발자국도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삶의 순간이라는 건 그렇게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지만 한치 앞에 내 발자국을 한 발자국도 못 내딛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사실 우리 삶인 시시각각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근데 그날 밤을 보내고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이 에서가 나에게 와서 나를 맞이하여 안고 허그해주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 했습니다. 아니 정말 정반대의 이게 시나리오가 펼쳐지는데 야곱이 얼마나 황당하면서도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순간, 감동적인 순간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포옹한 그날, 에서가 야곱을 확 껴안아줘 버린 그날은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되고 맞이한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처음 이 땅에 그 이름이 존재를 드러내는 첫날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스라엘과 자기 시조가 처음 나누었던 그 첫날에 대한 기억을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형제 후손이 잡혀가는데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내가 강자가 되고 내가 도와줄 찬스가 되어서 손을 내밀 만한 그 여유가 나에게 기회로 주어졌는데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평가, 하나님 평가가 이 포용하지 못한 결과가 생각보다는 참혹했습니다. 물론 전 에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야곱은 딱히 뭐라 말하기 힘들지만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딱히 말하기 힘들지만 여하튼 호감형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도 deceiver, 속이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을, 블레싱을 욕심낸다는 게 뭐 그토록 탄핵받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 축복받고 싶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에서 세워놓고 야곱 세워놓고 이게 칸막이 해놓고 에서 얘기 들어보고 야곱 얘기 들어보면 분명히 야곱도 나름대로 분명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에서 입장에서 보면 야곱 같은 꼴불견, 정말 비호감, 자기 위해서는 교묘한 속임으로 무슨 일도 마다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앞에 혹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서고 있습니까? 늘 내 마음에 알 듯 모를 듯 불편함을 주고 때론 불이익도 주고 때론 억울하게도 만드는 야곱의 유형, 그런 가시 같은 이웃, 그 앞에 서는 것은 우리 삶의 매우 큰 숙제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에 있는 남한과 북한의 7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이 견원지간의 이 관계, 아니 한창 때 젊은이들이 가서 뭐 그거를 남성답게 기계를 기른다는 명목으로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지, 왜 총을 들고 사람 죽이는 훈련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꼭 해야만 되는 일처럼 우린 그렇게 왜 살아야 됩니까? 왜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생존이 위협받는 것처럼 그런 사상을 우리는 강요받아야 됩니까? 뭔가는 이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는 이건 당연치 않는 상식을 마치 비상식을 상식처럼 주입받고 있는 그런 조국의 DNA를 우리는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믿는 건지 저는 참 의아합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현장범에게 너 왜 그랬어? 어떻게 그랬어? 넌 뭘 만들었던 거야? 네 삶에서 뭘 이루었던 거야? 언제 추궁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용서함에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특별히 가시 같은 이웃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 이후로 진정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형제를 라이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되었고 포용할 수 있는 에서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결국 에서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으로만 삼았겠죠. 야복강이 없었다면. 에서 붙들고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인물로 환골탈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 삶 주변에 가시 같은 이웃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정말 미치광이처럼 사상에 쩌들어서
가난한 인민들의 삶의 형편을 보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저 북쪽을 그 가시 같은 내 혈육이지만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야복강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민족의 미래의 서광이 밝다고 확신합니다. 남은 북을 껴안고 기도하며 포용할 때 남한조차도 행복한 조국이 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에서는 소중한 선물이고 자기를 성숙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양식이자 비타민입니다. 나그네 외투를 벗길 수 있는 것은 매서운 바람이 아닙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감싸줄 때 나그네 옷이 벗겨졌습니다. 우리에겐 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늘 내 마음에 속을 썩입니다. 하지만 가시 같은 이웃과 가족이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 포용할 수 있는 새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농촌에 제가 이제 영국에 공부할 때 그 가족들을 데리고 제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 방문했던 장소가 프랑스 떼제 전 남동부에 있는 작은 농촌에 있는 떼제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한 주간 단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연중 또 수 없는 세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주일 저녁에 수천 명의 청년들이 입회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에 끝이 납니다. 매 주일마다 최하 미니멈 3,000명에서 요즘 내 기록을 보니까 7,000명까지 3,000명의 7,000명 수 없는 청년들이 기타 메고 술병 들고 아주 터프한 이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거기 떼제 들어옵니다. 가관입니다. 그런데 한 주일 동안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거기에서 저처럼 설교를 하거나 강론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육도 세미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도도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하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만 그 도가니에 탁 넣어놓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저는 그 한 주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걸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는 그 창립자인 로제 수사의 영성이 그 땅바닥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1940년 8월 세계 제2차 대전이 있던 그 복잡한 시대 한복판에서 25살이었던 아주 젊은 청년 로제 수사가 폐허가 돼버린 프랑스 작은 마을 떼제에 홀로 와서 정착을 합니다. 이유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 국경선 평화학교를 향하는 꿈처럼 세계 제2차 대전이 폐허가 돼버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가스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화해를 어떻게 이루는, 화해를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고 언론에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관록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25살 청년이 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가서 로제 수사가 당시 나치 독일을 피해서 도망친 피난민 유대인들 잡히면 죽습니다. 숨겨준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주이시들을 이 떼제에 자기가 기거하는 자그마한 곳에 이 부엌의 아궁이에 숨겨줬습니다. 수 없는 사람을 숨겨줬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패전국이 되어서 잡히면 독일군은 죽습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 독일군 포로가 오는 족족이 자기 아궁이에 숨겨졌습니다. 저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제가 아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 게 아니고 제가 적군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로제 수사가 믿었던 하나님은 수 없는 청년 공동체에게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한 주간 그 공동체에 흐르는 땅의 기운만 밟아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성의 뿌리를 그곳에 담아 놓았습니다.
적군도 아군도 모두 포용해주는 마음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심벌입니다. 그 기운이 거친 청년들을 포옹해줬고 그들의 두꺼운 외투를 벗겨냈습니다. 포용은 너그러움입니다. 포용은 미움을 녹이는 그릇입니다. 포용은 살기를 누그러뜨리는 가장 강한 영적 무기입니다. 포용은 슬픔의 녹이 가득 찬 얼굴에도 웃음을 그려줍니다. 포용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는 마술사의 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포용해주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주로 라이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싶은 연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모양일지라도 우리를 라이벌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시 같은 이웃조차 나를 성숙하게 변화시켜줄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이웃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를 변화시킬 야복강이 오늘 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가시 같은 조언태, 가시 같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십자가 브랜드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척박한 고난의 현실과 나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걸 품고 거기에 진주 같은 여러분들의 새로운 내일과 여러분들의 존재가 다시 태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